네, 잠시 입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리 잘 들립니까? 목소리. 예. 오늘 날씨도 진짜 하수상한 날씨네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 부산에 엄청나게 비바람이 몰아쳤거든요. 그래 그 날씨가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역까지 갈 수 있겠나 했는데 다행히 그 부산역쯤 오니까 약간 조금 이렇게 비가 그친 것도 있고 근데 그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아침에는 상당히 폭풍우가 몰아쳤거든요. 그래서 경주까지 오는데 기차가 이렇게 고속열차가 아니라 저속열차가 돼가지고 한 20분 정도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래도 이 태풍권을 벗어나니까 좀 기차가 빨리 달렸는데 서울에 도착하니까 지금 날씨 보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그 표정이네요, 하늘이. 근데 이런 하수상한 날씨에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까지 와주신 도반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이제 날씨로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우리 내면을 보면은 사실 그런 날씨 하수상하죠. 그렇죠. 막 아침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다가 어떤 경계를 만나거나 어떤 인연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고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문득 뭐 그게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면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좀 잠잠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루에 겪는 그런 어떤 날씨 변화의 심경의 변화들, 마음이 요동치고 정신이 없죠. 경계를 대할 때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뭐 잔잔한 경계를 만나면 또 마음이 진짜 무슨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해지다가 온갖 그 역경계를 만나면 막 치솟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막 그러다가 또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어떤 긍정적인 그 결과를 얻으면 거기에 막 빠져들어가지고 즐거워하고 거기에 이제 탐닉해가지고 또 이 일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려 있기도 하고 사실은 공부를 안 하고 실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정신병이지, 정신병. 경계에 따라서 정신을 잃고 막 혼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하는 거예요. 어떤 인연 따라서, 인연의 영향에 의지해서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서 막 그 상처를 겪기도 하고 뭐 거기서 막 큰 즐거움을 느끼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연속인데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그런 삶을 종지부 찍는 그런 어떤 인생을 이제 끝내는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실수, 착각을 하지 않고 본래 일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런 게 가능하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래 아까도 보살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일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계를 만나지는 않거든요. 뭐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인연의 파고 그런 물결을 그런 분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마음이 지은 환상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이제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일이 없는 것이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안 나가고 아니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게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재스님 이제 무사인이라고 공부하는 사람이 무사인,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지는 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가한 도인이라고. 한가한 도인은 무슨 신선처럼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일을 다 하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 그거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피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런 일 없음이 아니라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열려야지 진정으로 온갖 일을 다 하면서도 일이 없는 한가한 삶 아니면 뭐 한가한 어떤 그 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 깨침이에요. 깨침, 깨달음.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자기 본성에 대한 깨달음인 거예요. 자기 본성뿐 아니라 온 세계의 본성, 모든 것의 근본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더라. 텅 빈 마음이더라 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늘 한가해요. 왜냐하면 늘 이 마음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늘 한가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한가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비었기 때문에 그 일이 텅 빈 마음이기 때문에 늘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많다라고 여기는 것은 일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일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나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장애에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그 모든 장애는 자기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일이 모두 자기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잘 봐야지 따로 깨달음을 추구하면 안 돼요. 늘 잘하고 있는 일을 봐야 돼. 내가 못하고 있는 일을 얻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깨달음과도 너무너무 거리가 먼 일이고 그거는 망상 중에 큰 망상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과대 망상. 근데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를 보란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부족함 없이 잘하는 거 그게 뭔지를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얻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는 영원히 추구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잘하는 일 가운데 그 잘하는 일에 집착하거나 머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일의 본바탕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 뭡니까? 하루 24시간 중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잘하고 있는 일. 숨 쉬는 일 잘하죠? 숨 쉬는 일 잘하잖아요. 말하는 일 잘하죠. 말하는 일, 어떤 말이든 말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망상하는 일 잘하죠. 생각하는 일 아주 잘한단 말이에요. 느끼는 일 잘하죠. 내가 안 느끼고 싶은 것까지 막 저절로 알아서 느끼죠.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내가 얻지 못한 어떤 깨달음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여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는데도 이 마음이고 듣는데도 이 마음이고 망상하는데도 이 마음이고 느끼는데도 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깨달음이라는 망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깨달음이 따로 달래 있어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잘하는 일 가운데서 그 본바탕이 뭐냐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지 못하는 일을 자꾸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면은 그건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야, 욕심.
세속적인 욕심보다 더한 욕심이에요. 세속적인 건 눈에라도 보이지. 깨달음이라는 건 눈에라도 보이지 않는데 그거를 추구하는 그 진짜 우리가 그 있잖아요. 무지개를 진짜 있는 것이라고 보고 그 쫓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 거는 진짜 망상 중에도 상망상이죠. 깨달음 그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뭐냐? 평소에 잘하는 게 뭐냐? 망상하는 거 잘하지. 느끼는 거 잘하지. 걷는 거 잘하지. 손 들고 내리는 거 잘하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잘하죠. 밥 먹고 물 마시는 거 잘하죠. 그 과정 중에 밥을 먹는 여기, 차를 마시는 여기, 손을 드는 여기, 걷는 여기, 느끼는 여기, 생각하는 바로 여기가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라는 거. 요걸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거는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 환상과 같은 거예요. 이미지이거나 아니면은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감각이거나 여러 가지 분별 의식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길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밝게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따로 있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것이구나. 이 마음이구나. 이거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 있지 않다는 거는 지금 내가 말할 때 이거예요. 말할 때 이거고, 들을 때 이거고, 생각할 때 이건 것이지, 말하는 이게 따로 있고, 생각하는 이게 따로 있고, 아니, 말하는 말이 따로 있고, 말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생각이 따로 있고, 생각하는 자리가 따로 있고, 걸음이 따로 있고, 걷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따로 있지 않아요. 말할 때 말에 있는 것이고, 생각할 때 생각에 있는 것이고, 느낄 때 느낌에 있는 것이고, 온갖 상이 드러날 때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뭐냐? 여러분 지금 온갖 경험을 하고 다 계시죠? 지금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지금 이게 잘 보이죠? 잘 들리죠? 잘 움직이죠? 고개 끄덕끄덕 잘하죠? 요것뿐이라는 거, 요것뿐. 근데 우리는 뭐야? 아, 요게 있고 그 이면에 이걸 비추는 게 또 따로 있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지라고 이렇게 상상을 한다고. 뭔가 찾으려고 하는 게 그게 망상이 확 끼어들어가지고 시야를 어지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이것이 다지. 이게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가 살아있는 거고 경계가 모든 거를 다 두루 알고 있는 그 마음 자체인 것이지 이면에 경계와 동떨어져 있는 틈이 있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게 다라. 뒤에 뭐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잡으려 하고 얻으려고 하면 이게 틈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부족함 없이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진실이 다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이면에 만약에 뭐가 있다고 칩시다. 보입니까? 보여요? 아니 이거 이면에 뭐가 있다고 치자고. 이거 막 손 흔드는 거 이외에 뒤에 뭐가 있다고 치자고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도가 뭡니까? 그럼 이겁니다 하잖아요. 이겁니다 하는데 요거 이면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냐고요. 에? 있는 것 같냐고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 같냐고. 있죠? 있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그게? 본성. 그래. 아주 솔직하시네요. 본성이 있는 것 같죠? 마음자리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이거 외에 나는 이게 다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여전히 있잖아요. 본성이라고 했고 다른 사람은 다 얘기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신, 그렇지. 신 좋아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신하고 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뭐가 있다 해도 비슷한 말이 나올 거예요. 뭐 마음이 있다거나 뭐 깨달음이 있다거나 본래 면목이 있다거나 뭐 불성이 있다거나 뭐 자성이 있다거나 다 할 거예요. 그거는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망상 아닙니까? 생각이잖아. 생각 아니에요, 그게? 자기 생각 아닙니까, 그게? 신이라는 거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본성이라는 거 그거 생각 아닙니까? 그거 언제부터 본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본성이 그 이전엔 아무 일 없이 잘 살았어요. 그렇죠?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법문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게 모양 없는 게 그러니까 모양 없는 게 분명히 숨어 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캐치를 하든가 잡아내야 돼, 뽑아내야 돼. 이 심정으로 법문을 목매어 듣고 있잖아요. 목매어 듣고 있다 해야 되나? 하여튼 간절하게. 그래서 어떤 법문을 할 때 이겁니다 하면은 여기에 있지 않고 요 뒤에 뭐가 있는 그걸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없다고. 있으면 뭐가 있냐? 자기 생각이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모양 없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이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병이 될 수 있는데, 공부의 병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우리가 학교나 공부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제시문이 딱 제시되고 어떤 문장이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질문이 뭐냐면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이 숨은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의 저 행동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꾸 그거를 읽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세속의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이 공부에도 딱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진짜 모양 없는 뜻이 무엇인가? 숨어 있는 뜻이 무엇인가? 근데 진리는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어떤 뜻이 있다면 다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생각이. 어떤 숨은 뜻이 있다면 생각이 들어가야지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다 생각이에요. 의미 자체가 뜻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다 생각, 의자의 생각, 의자.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지금 경험하는 거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거는 그 뭐가 어떤 내용물, 보이지 않는 내용물이 있는 게 아니라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자기 생각이 내용물로 존재감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야. 자기 투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도는 뭡니까? 이거야.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 경험한 이게 다라.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온갖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현상만 있지 본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경계가 다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마음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는 숨은 뜻이에요. 뜻. 모양 없는 게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뜻. 자기 투사. 자기 생각이 그게 확 끼어 들어가 가지고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그 환상, 무지개와 같은 환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다예요. 이게 단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단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지 이게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현상이 너무 자유자재잖아요. 계속 변하고 멈춰있지 않잖아요. 이 현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손이 일어난 자리에 죽비가 일어나도 전혀 장애가 없죠.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가 살아있는 건데 이 현상은 정해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마음법에 고정된 무엇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색이 공이라는 것이지 색 이면에 공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색 즉 시고 색 이꼴 공이라는 거라. 그게 불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법, 개, 공 이게 색 즉시 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색이 정해진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야. 이게 다라 이게. 따로 영원 불변한 공이 있다면 그거는 그 부처님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견에 떨어졌다고. 단상 이견에 떨어져. 이견.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은 무상하거나 항상하거나 이거는 이견이라고 해서 두 가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망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있는 게 그거는 생각이라니까. 우리가 공부를 방해하는 거는 지금 이런 즉자적인 이 경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해석을 하려 하고 의미를 추려내려 하고 거기에 뭐가 숨은 모양 없는 뭐가 있을 거라는 자기 어떤 규정 그거에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지. 그래서 이게 불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색이 곧 공이다. 그래서 마음은 어디에 있어? 마음은 모양 없는데 따로 있다고요? 그러면 불법이 아니죠. 마음은 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마음이라고 하냐? 이 색, 드러나는 색이 그것도 방편이 많은데 이 드러나는 모양이나 이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법문이라는 거 이런 거는 그것이 어떤 저도 이거 말이거든요. 지금 드러나는 이런 말인데 여기에 내 말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에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무슨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부수기한 어떤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검이라고 하는 거지 지혜의 보물이라고 따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뭔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만하게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100% 생각, 고정관념 어느 순간 알아들은 말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말의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언어의 중독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지 언어는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의미도 뜻도 없는 그냥 아주 생활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니까 생활에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언어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정해진 뭐가 없어요. 그 금강경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거든요. 이름일 뿐이다 할 때 이름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 이름일 뿐이다 얘기하잖아요. 금강경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도 뭐 부처님도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법이라는 거를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신도 신, 자성, 본성, 깨달음, 마음, 본래 면목 이게 다 법이라 우리가 얘기하는 법인데 요거 다 이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이름이냐? 불법도 이름인데 불법 아닌 것도 다 이름이지 그러면. 그래서 부처의 마음도 없는데 어찌 중생의 마음이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깨달음, 본래 면목, 자성 뭐 이런 거를 불법이라고 여기는데 이거를 진실하다고 여기는데 이게 이름일 뿐이고 뿐만 아니라 이거 이외의 세속적인 모든 언어나 분별이 다 이름일 뿐이다. 그건 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살아있는 게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 깨달음이니 불법이니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장애 없이 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진정한 불법이라는 거지. 만약에 불법이라는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 말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예요. 불법이 따로 있다 그러면 뭔가 항상한 뭐가 있는 거고 그거는 상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있다는 것도 견해이고 그러니까 항상하다는 것도 견해이고 무상하다는 것도 견해이다. 이게 단상이견인데 우리가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법문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윤회해도
다 여기서 윤회한다. 내지는 몸은 사라져도 이 몸은 영원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상견. 왜? 육체는 무상하지만 영혼, 마음이라는 거는 영원하다는 상견이거든요. 이거 단상 이견에 떨어진 거예요. 그 말이 아까 요 보살님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상은 무상하지만 자성은 영원하다. 이 전제를 깔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신도 그런 거.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는 뭐냐? 전지전능해서 인간 삶의 이 세계의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끄떡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며 이 모든 인간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로서의 신을 우리는 규정을 하잖아요. 그건 뭐야? 상견이지. 따로 있다라는 상견이죠. 그게 인간의 분별심은 딱 두 가지에 갇혀 있어요. 무상하다거나 항상하다거나.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돌아보라는 게 그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상견입니다. 그래, 그럼 뭐야? 이 드러나는 이 경험되는 이거 외에 따로 항상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두 개로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경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벗어날 재주 있는 사람, 이 생각 벗어날 재주 있는 사람 좀 나와보세요. 느낌 벗어날 재주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좀. 진짜 진정한 해탈은 뭐냐면 여기에서 해탈하는 건데 뭐가 해탈이냐? 왜 우리가 구속돼 있느냐? 이게 항상 뭔가 깨달음이니 아니면 마음이니 법이니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기는 그 구속에서 풀려나게 하는 게 이게 해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 경험을 해요. 말도 오만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법이야라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말에 속은 거예요. 머물러 버린 거.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법에 여기에 통했다. 진짜 이 허공성에 통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져요. 말하는 게 뭐랄까 너무 무의미해지니까 말하는 게 무의미해지니까 말을 해도 의미가 없어. 말을 해도 진실하지가 않아. 온갖 말을 해도 거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말을 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이 옳은 거야. 이게 정의야. 이게 맞는 거야 할 때는 온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굳이 했어.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져야 그래서 일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 데서 어떤 뭔가 깨달았으면 뭔가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의식이 남아있다면 아직 말의 구속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깨달았다면 분명한 어떤 이런 남한테 설명해 줄 만한 내세울 만한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다면 뭐가 문제냐? 자기 생각의 오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생각, 언어, 말의 정체를 깨뜨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건 다 해오던 습관들이에요.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걸 저 사람한테 강요를 해야 돼. 저 사람을 굴복시켜야 돼. 이 분별심의 표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법은요.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밀스럽다는 거예요. 비밀스럽다고. 왜? 말을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 물론 어떤 말이 이걸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말에 절대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닌 것도 다 법인데 그러면 이게 맞아 하는 게 이것만 법이냐? 아니야. 그거 틀렸어 하는 것도 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힘이 나겠습니까? 힘이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옳은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겠어요. 우리가 가장 어떤 이것을 직면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도 말이고 이후에 공부해서 가장 장애를 겪는 것도 말이에요. 말이 뭐냐면 어떤 생각, 고정관념 그게 가장 큰 장애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나머지 것은 벗어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자리를 체험하면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가 드러나서 번뇌장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체험되고 나서의 공부는 소지장, 아르마리, 아는 바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있다. 뭐? 말에서 벗어나는 거,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규정하려는 그 습관성에서 벗어나는 거, 법이 이것이다라고 자꾸 분명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그 이후의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공도 아니에요. 공도 말이잖아. 공도 말이 우리가 가장 그 공부하는 사람이 벗어나기 힘든 권위적인 말, 공, 응? 견성, 뭐 확철대오, 대오각성, 구경각, 등각, 묘각, 십지보살, 뭐 부처 되고 싶잖아요. 부처 되고 싶은 사람 많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부처 되려고 왔잖아요. 진짜 부처 되고 싶으면 부처라는 말을 부셔버리세요. 왜냐하면 부처는, 진정한 부처는 뭐냐면 부처라는 그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부처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난 부처가 되느냐? 아니에요. 나를 왜 부처라는 이름 속에 가둬버리겠습니까? 나는 부처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동안엔 부처가 나를 부처의 목이 매서 여기까지 부처라는 이름이 나를 끌고 왔지만 결국 남는 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언어가 다 그 권위를 잃고 위력을 잃고 그 언어의 어떤 그 위압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지죠. 응? 그런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 언어의 구속, 생각의 구속, 분별의 구속. 왜? 그거는 진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환상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현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부처라는 건 뭐? 이거랑 같은 거예요. 부처는 똥막대기나 부처나 똑같은 거라. 이거나 죽비 드는 거, 이거 똑같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등각이라 하지. 부처가 따로 있으면 그건 평등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고 한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굳이 딴 거를 안 죽이고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병을 알기 때문에, 부처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요, 뭘 얻는 것도 아니고 뭘 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뭔가 있다고 여겼던 거, 목표했던 거, 추구했던 것이 나의 꿈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그 꿈을 꿈처럼 보는 게, 그게 진정으로 꿈에서 깨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니까 꿈 같은 것을 쓸 뿐이라, 그냥. 그래서 머뭇이 없다, 무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알맹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다. 그냥 인연 따라 필요하니까 그냥 말하고, 필요하니까 행동하고, 필요하니까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에도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처가 진실하면 그건 아직 덜 깬 거예요. 부처 꿈에서 덜 깨어난 거라고. 깨달음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남아있으면 그거 아직 꿈에서 덜 깬 것일 뿐이지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 꿈에서 깨는 거. 무슨 꿈? 언어의 꿈, 생각의 꿈, 느낌의 꿈, 소리의 꿈, 냄새의 꿈, 맛의 꿈, 감각의 꿈, 촉감의 꿈, 이 외의 모든 이미지의 꿈. 그것이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 본래 모양은 있지만 본래 비었구나라는 거를 아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참 그 언어의 오염이 얼마나 심각하다 하는지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하거든요. 아니, 왜 분명히 이렇게
이게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살아서 막 나오고 심장도 벌떡벌떡 뛰는데 왜 이게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묻잖아요.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아니 이게 왜 죽비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분명히 죽비고 이거는 물병이고 이거는 뭐 펜이고 이거 분명한데 내 눈엔 분명한데 이게 왜 실제가 아니라니? 그 의구심이 잘 안 떠나. 근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에 대한 정의 그거를 자기만의 기준을 두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갖고 이거를 실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지. 왜? 감각되는 거, 느껴지는 거, 만져지는 거,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분별되는 것이 실제라는 깊은 잠재적인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게 돼요.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실제라는 나만의 어떤 사전을 갖고 틀을 갖고 이게 실제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왜 그게 실제해야 됩니까? 왜 굳이 모양 있는 것만 실제해야 됩니까? 왜 그렇죠? 누가 그랬어요? 신이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한정을 해야죠? 이렇게 느껴지고 맛보고 아는 것이 실제다. 왜 그래야 되죠? 무슨 근거로?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또 하나, 나라는 기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 거고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손을 마음대로 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나고 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내가 아니야. 정말 그런가요? 우리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이런 나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왜 그렇죠?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소화시키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숨 쉬는 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어요? 피 돌게 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소변 보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거는 손 드는 거. 생각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아니네 그건?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어떤 그런 관념을 정의를 하고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거는 다 언어에 오염돼, 자기도 모르게 이식된 언어에 그거에서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왜곡되게 분별하고 있었다는 거를 점점 공부하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도 해체돼 버려요. 나라는 게 이러이러한 거야. 나는 그게 설명할 수 없지만 다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미세하게. 그게 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밖에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나라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빚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이렇게 한정된 부분적인 게 나가 아니라 그 관념을 탁 털어버리니까 저 구름이 내가 아닌 증거가 뭐야? 나한테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육체만 왜 나야 되는 거야? 그거 생각이잖아. 왜 우리는 육체가 나라는 거는 단지 육체라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다른 것과 이게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거와 이 분리된 선이 있어서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 게 이거는 다 생각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구나. 테두리를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망상이란 망상. 망상이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상이 왜곡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다고. 다 눈앞에서 다 그냥 한바탕으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아무런 판단 없이, 자 보세요. 아무런 판단 없이
뭐가 있을 거야 라는, 이게 깨달음이야 라는 의식 없이, 응? 아니면 이게 나고 저게 남이라는 생각을 싹 걷어버리고 한번 보세요. 너나 사이에 어떤 경계가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그 구별을 짓는 거는 뭐가 구별을 짓고 있냐면 생각이 구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이런 모양은 이거, 이런 모양은 이거,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거, 움직일 수 없는 거는 저거. 그 본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그거를 구획을 짓고 뭐 도시 계획하듯이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짓고 있죠. 근데 그 구획한 것도, 세계를 구획한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옳고 그른 거 다르고 좋고 나쁜 거 다 다르잖아요. 각각의 세계는 그 계획된 세계가 다 달라.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망상. 그래서 생각, 내가 이거야 라고 할 만한 거는 그것이 객관적인 기준인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생각일 뿐이다. 자기 분별일 뿐이다. 분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 분별의 장벽이 도미노 무너지듯이 싹 무너져 버려서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통일되는 거라고. 지금 통일 얘기 많이 나오는데 자기 마음의 통일부터 못 시키면서 어떻게, 진정한 통일은 자기 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밖에 뭐 철조망 하나 치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식의 분별되는 세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대립하고 충돌하는 거는 어떤 땅, 지형의 차이도 아니고 뭐 거기에 그어진 선의 차이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 일어나는 거 대부분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충돌이에요. 사상의 충돌이거나 이데올로기의 충돌이거나 아니면 욕망의 충돌이거나. 욕망이 충돌이지 딴 충돌인가? 땅이 모양이 달라서 충돌하는 건 아니잖아요. 욕망의 충돌이지.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충돌도,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자기 주장과 욕구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이 있으면요, 그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욕구가 돼요. 아, 옳은 걸 실현해야 돼. 욕구가 일어나요. 욕구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해. 말로 하든가 몸으로 하든가 무기로 하든가 뭘로 하든가.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 분별이 해체되면서 모든 욕구와 행위가 저절로 원만하게 돌아가는 공부란 말이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면서. 그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행동을 먼저 없애고 뭐 욕구를 없애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뿌리부터 탁 제거를 해놓고 나서, 우리다 왜 저 건물도 저기 폭파시킬 때 위에부터 폭파시킵니다. 뿌리부터 확 부셔버려야지 싹 저절로 위에서 그래서 확 내려오잖아요. 저기 어떤 뉴스나 이런 거 오래된 건물 폭파시키는 거 안 보셨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우리 공부의 비유가 될 수 있는데, 잘 보면요, 다이너마이트 이런 것들이 밑에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 부서지기 시작하면 그 위에 있는 무게들이 내려오면서 다 부셔져 내려오면서 밑에 딱 보면 가루만 남아. 그 위에서 부시면 계속 부셔야 돼요. 끝에까지, 뿌리까지. 그 요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의 요체를. 격가지 갖고 자꾸 왈가왈부하지 말고, 수행이 되네 안 되네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수행할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망상이라는 걸. 어느 세월에 그거를 다 해체시켜서 통일시키겠어요. 본래 분별이 없었다는 거를 깨닫고, 그 분별이 사라지면 욕구도 잘 일어나지 않아요. 뭐 습관이 남아 있어서 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잘 안 일어나. 우리가 공부하면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예전같이 그렇게 막 바라는 게 많지가 않아. 옛날에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소모했다는 그런 자각이 오면서, 물론 그걸 내가 의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리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본래 본바탕이 여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점점 생각에서도 깨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욕구에서도 깨어나게 되고 행위에서도 깨어나게 되고 개정해가 다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불법을 그 열반경인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기 이 법이 뭡니까? 그럼 요거라. 요거 들기 이전에 분명한 거라. 그러면 두 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과해라. 정해. 그럼 세 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개정해라. 열반경에 나온 거예요. 네 마디로 얘기하면 뭐 사념쳐라. 신수신법. 다섯 개로 얘기하면 뭐 오려? 뭐 부처님이 그거 여섯 가지로 얘기하면 육바라밀, 일곱 가지로 얘기하면 칠각지, 여덟 가지로 얘기하면 팔정도, 아홉 가지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뭐 12가지까지 나올 거예요. 12가지 뭐 12연기. 그걸 요 하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 정이 있고 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개정해가 있고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사념처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 불법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12연기도 알아야 되고 뭐 팔정도도 알아야 되고 뭐 칠각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망상하지 마세요. 요체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저절로 해탈이 되고 우리가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뭐냐? 지금 여러분 경험을 하고 계시죠? 지금 뭘 경험을 하고 계세요? 이걸 경험하고 계시는데 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경험하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돼서 경험하는 건 우리가 지난 거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경험하는 거는 분별이 안 되거든요. 요건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각도 느껴지고 다리도 불편함이 일어나고 생각도 이해하려는 생각도 일어나고 소리도 들려오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물도 이렇게 드러나고 지금 이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다. 여기에서 온갖 경계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이것은 항상 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자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 하는데 모든 경계가 드러날 때 이것일 뿐이지 따로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라 그냥. 근데 그 모습은 멈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본성은 늘 똑같아요.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현상이 드러나도 늘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참 보세요. 자, 손은 왔다 갔다 달라졌죠. 근데 진정으로 달라졌습니까? 진정으로 달라졌습니까? 자, 소리는 나고 사라졌죠.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기 앞에는 이렇게 소리가 났다가 멈췄다가 또 하니까 달라지지. 이게 이 경계에 끄달려고 하면 뭐가 변한 것 같지만 그런 아무런 해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별을 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어요? 뭐가 움직였습니까? 뭔가 있다라고 여기는 거는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누가 잘 쓰는 방법인데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사실은 좀 뭔가 따로 허공이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어쨌든 자, 각자가 이거 내가 잘 쓰는 방법인데 자기가 사는 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연상. 거기에 자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 집 한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 실험을 해보려면 좀 진짜 맥이 좀 감정을 일으키는 사람을 아마 넣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웃고 있어. 기분 어떻습니까? 자, 그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뭔가 불현듯 표정이 바뀌면서 막 비난을 해. 어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상상을 하니까 이 강도가 이렇게 좀 약하게 일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미지나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그런데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의미나 어떤 뜻이 없이 이렇게 떠오르고 사라지는 거는 그게 일어나거나 사라져도 별 의미가 없어요. 나를 흔들진 않은데 어떤 일어난 생각, 진짜 자기와 아주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막 나한테 뭐라고 비난하면 심장이 같이 떨리거든요. 막 출렁거리고. 그건 뭐냐면 그래 진짜 그 사람이 살아서 눈앞에 나타나서 막 뭐가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비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럼 막 심장도 떨리고 호흡도 가빠져요. 영향을 받는다고.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상상일 뿐이거든요. 똑같이 그려낸 것일 뿐인데 하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마음이 없는 거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뭐 바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휴지 조각이 날리는 것과 같은 가벼움이고 나를 흔들지도 않고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환상일 뿐이구나라고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마음을 준 사람,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몰입해 들어간 사람은 진짜 눈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를 심장을 떨게 만들고 호흡을 가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뭘까? 똑같은 상상이야.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니야. 마치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마음을 두고 보면은 이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은 심정이 되는데 그냥 무심히 보면은 있거나 말거나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이렇게 호련히 일어난 마치 봄바람과 같고 이슬과 같고 안개와 같고 휴지 조각 날리는 그것과 같은 그런 상이 일어날 때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가 그것의 객관적인 실체처럼 존재처럼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이 아주 비밀스러우면서도 신기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너무도 습관적인 그 고정화, 마음 주는 게 너무도 빨리 작동되고 그게 무슨 실수인지도 돌이켜보지 못하기 때문에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왔을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죠. 그 이전에 이 물들지 않는 자리가 자기 스스로 와닿아지. 왜냐하면은 그런 식으로 알아차려야 된다 하는 건 수행이 되고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어요. 근데 요것이 본성이 본래 비었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금방 그 존재감을 잃어버릴 뿐더러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공성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식의 수행을 하게 되면 계속 나와요. 끝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뿌리가 공하다는 거를 보고 나서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게 우리 모두의 그 수행 아닌가요? 그 보통 하는 사람들의 수행. 그거는 그 끝날 날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해보세요. 안 끝납니다. 계속 조작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그래요. 우리는 진정으로 공부는 뭐냐면 진정한 공부는 뭐냐? 공부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공부예요. 진짜 공부는.
공부에 구속되는 것은 그거는 또 하나의 구속을 더 추가하는 것이지 참된 공부는 공부에서 해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가 된 사람과 공부가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공부가 있어요. 공부가 있다고. 그 사람 마음에 공부가 있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근데 공부에서조차도 우리가 자유로워야지. 그래서 진짜 무사인이나 뭐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은 공부하는 사람 아니 공부라는 그런 게 마음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가 마음에 있는 거는 공부와 내가 아직 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둘 수 있지. 근데 공부와 내가 틈이 없어져 버리면 우주 전체가 공부고 삶이 공부인데 공부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일치가 될 때는 그거를 지칭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뭔가 공부가 있다라는 거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는 나 아소거든요. 나의 것이거든요.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죠. 마음에 담아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그냥 일체로서 그냥 이거 하나실 뿐인데 요 사실이 요달되려면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거를 이 본성자리가 자각이 돼야 되는. 근데 요게 한번 해봅시다. 보살님 뭐가 불만이세요? 불만이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공부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거.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거 한번.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뭡니까? 어? 이거? 어? 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없다는 사실 자체를 느껴요. 착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잖아. 지금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깨닫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깨달으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지극히 나한테는 어려운 일이네요. 내가 잘 못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진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고 나름대로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니까 앞으로는 더 쉬울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도 이 깨달음에 대한 마음은 떠나지 않고 그렇죠? 공부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오면은 내가 빨리 알아채서 아 이게 오고 있구나. 그리고 빨리 알아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벗어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하는 거죠 지금. 아예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거. 그러니까 순간순간 놓치죠. 아니 이게 뭔지 아세요? 놓치는 거라면은 내가 놓치는 거라면은 이게 부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분은 우리 잡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잖아. 그렇죠? 부분이 아닌 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놓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예. 해답을 주셔서 지금 엄청 속이 시원해요. 네. 그리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지금 새삼 느끼는데 하여튼 봅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직 나는 그렇게 원만하게 그 어떤 지혜가 밝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 밝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 그건 아직 나의 역량 부족인 거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잘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장애 없이 잘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나라는 걸 없애고 바라죠.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숨 쉬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건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거. 노력 없이도 잘하는 거. 그거는 뭐 호흡이죠. 좀 말도 잘하시네요. 그렇죠? 말도 잘하고 숨도 잘 쉬고. 그렇죠? 눈도 깜빡깜빡 잘하고. 그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아주 잘하시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깨달음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깜빡깜빡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숨 쉬고 손 들었다 내렸다 하고 요거란 말이야. 요거라고 그냥 요거라고요. 네, 네. 요거라고요. 요거라고요. 이거라고요. 요거 깨달음은 그게 아니라 요거라고요. 숨 쉬고 눈 깜빡깜빡하고 손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잘 일어나죠. 요거라고요. 요거라고. 이것뿐이라고요. 깨달음 만약에 그런 일이 와서 내가 애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 잘 일어나고 있죠. 요거라고. 이거라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 생각 잘 일어난 생각에 속았을 뿐이란 말이에요. 요거라고요. 요거 그래 또 완전한 깨달음 있죠. 부처님이 이룬 거 이루고 싶죠. 어? 부처님이 이룬 거 그런 포부는 있어야죠. 응? 공부하는 사람이 이루고 싶죠. 나도 그건 뭐 있죠. 그런 부처님이 깨달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 한 생각에서.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잖아요. 망상 잘 굴러가고 있잖아요. 요 자리라고. 요것뿐이에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요게 마음바탕이라고. 따로 마음바탕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거라고요. 요거. 이것뿐이라고.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응? 요거 벗어난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있잖아요. 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없어요. 아이고, 그럼 다 깨쳐버릴게. 응? 진짜 없습니다. 요 자리를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거는 놔두고, 남이 잘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걸 봐야지, 자기가 무리 없이, 장애 없이 잘하는 그 자리가 바로 부처 자리인 것이지, 남이 잘하는 거는 남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이 잘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얻어야 되겠어. 이 생각, 여기서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삼계가 유심이라고 모든 이 세상 삼라만상이 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본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밖에 없잖아. 망상하는 세계를 그려내는 이 자리밖에 없잖아요. 딴 자리가 있겠습니까? 딴 데서 그려내고 있습니까? 자그마하게 이제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려내는 거는 능력이에요. 괜찮아요. 그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려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려지고 있죠. 그 마음 바탕이 있잖아요. 그거라고. 근데 제가 수행하면서도 계속 1시간을 앉아서 2시간을 앉아서 수행하면서도 계속 그려져요. 당연하죠. 그거는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그 그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려진 거는 내용도 다르고 막 연속극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단편 소설처럼 나오기도 하고 막 다양하죠. 내용에 따라서도 막 매여 있는 거는 막 시리즈로 나와. 꿈독 시리즈로 꾸어지고 매여 있으니까 자꾸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막 이야기를 증폭시키거든요. 그거는 마음을 주니까 그러는 거. 마음이 없는 거는 일어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의미를 두고 치착할 때는 그 세계가 너무도 실감나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집착해도 상관없어. 응. 또 이렇게 일어나. 그렇게 하지도 마.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그냥 그 본바탕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게. 이거는 그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이건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예. 그럼 거기만 요거에만 관심을 두면 돼요. 일어나든가 말든가. 여기서 쉬시면 돼. 놔두고 그냥 그거는 우리가 습관화된 대로 이게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는 건데 습관이 그런 식으로 마음이 세팅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실하다고 여기면 이 세팅이 오래가고 견고해져요.
근데 그게 무상한 거를 알면 이게 허물어져요. 우리가 그것이 단단함을 만드는 거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 근데 그 의미를 안 두면 그게 이제 잘 일어나지도 않아요. 우리가 막 집착한 생각은 연속극처럼 막 시리즈로 몇 부작으로 일어나는데 의미를 두지 않은 건 일어나지도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하는 것이 마음을 벌써 둔 거니까 더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벌써 마음을 뒀잖아요. 거기에 뜻을 뒀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본래 없는 거에 문제라고 딱 점을 찍으면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란 거지. 안 찍으려고. 예? 안 찍으려고. 뭘 찍어요? 안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안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지혜, 그게 의미가,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잖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그럼 왜 찍어야 됩니까? 너무 이 선생님 유튜브도 보고서 얘기를 해보니까 예. 그냥 너무 맹순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참 산하게 예. 아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또 뭔 일인지 모르겠고 그거는 공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 정말 그럴까요? 아, 그럼요. 공부를 잘하고, 이 공부는요, 어떤 공부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에 깨달음을 추구하는데,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게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게 아니고, 진정한 깨달음은 적어도,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진정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불법, 석가모니 깨달음은 뭐냐면, 어떤 깨달음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교도들은 이렇게 비교를 해줘. 불법과 그거 아닌가의 차이점을. 뭐, 그쪽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예시로서 제시했을 거예요. 아트만이라는 게 있다. 그거는 상견이다, 이거죠. 만약에 그게 있으면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불법에서는 그게 있다라는 거를, 그거는 망고 너희 생각일 뿐이다라는 깨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부의 유체는 뭐냐면, 생각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탈. 그게 왜요? 하면, 이렇게 물론 이제 습관이 강하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공부는 뭐냐면,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가 죽어야 되냐면, 이 생각이 그저 생각일 뿐이고, 분별이 그저 허망한 분별일 뿐이지, 아무런 어떤 존재감이나 실체감이나 위력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건,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한번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체험할 때는 순간적으로 이게 멈춰지긴 하는데 이것에 지혜가 박지 않기 때문에 또 막 이 습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공부가 이 분별의 뿌리가 이제 고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죽어야 된다 하는 건 뭐냐면 분별이 죽어야 돼. 그래야지 분별의 뿌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분별이 죽어야 된다는 거는 뭐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자각. 그게 분별이 죽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열리는 거. 그럼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온갖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도 그게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이전 과정의 공부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죽어야 되겠죠. 생각이 죽는다는 건 우리의 관점에서는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죠. 생각이 죽었다가도 딱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행하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죠. 생각이 일어나든가 말든가 의미가 없어지면 되는 거지. 아니, 생각 죽일 수 있겠어요? 아니, 생각 안 일어나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어느 순간에 와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그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죽으면 돼, 그냥. 쉬워요. 죽으면 되는데 부처님 결코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응? 우리 살아서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것처럼 바보 같은 게 어디 있어.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진짜 뭐죠? 야보 도천이 시에 있는데 진정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낭떠러지에
낭떠러지에서 뭐 나뭇가지에 매달리는 거는 그거는 위대한 게 아니다.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구가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낭떠러지 가서 떨어져 죽는 사람이랑 똑같은 공부예요. 그게 생각을 죽이려고 하는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고 생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때 너무 기쁜 거를 느꼈는데 예. 그거는 너무 짧은 순간이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일어나. 그렇죠. 근데 생각이 막 치성하게 일어나는데도 아무 일이 없고 고요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한가해지는 그 공부를 하는 거지. 생각 없애서 한가해지는 거는 쉬운 공부예요. 그건 어린애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 탁 치면 그만 돼. 기절해버리면 되거든. 아무 일이 없잖아. 기절하면. 그거는 쉬운 공부인데 그거는 지혜의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혜가 밝아져야 돼. 안목이 밝아져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생각이 일어날 때 시끄럽죠. 생각 없으면은 아무 일이 없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의 심리 상태는 생각에 구속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구속돼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되게 시끄럽고 일이 많은 거예요. 생각의 정체를 아직 적나라하게 못 봤다는 것이고 생각이 이거지. 온갖 생각이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 뭐 있어요? 이 자리에 뭐 있어? 이 자리에 뭐 있어요? 이 자리에 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생각이 일어나는데 너무 괴로워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너무 괴로워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럼 괴로울 이유가 없겠네요. 근데 왜 괴로워요? 말에 떨어지니까 괴롭죠. 생각이 일어나는데 너무너무너무 괴로워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데 왜 일이 많다고 난리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본에 밝으면 돼요.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근본에 밝으면 돼. 근본에. 그러니까 격가지나 이런 주변적인 거에 마음 쓰지 말고 이 자리에 진짜 여기에 뭐가 있느냐. 없네. 그래서 그냥 사상 누각이고 진짜 뿌리 없는 나무네. 뿌리 없는 나무가 무슨 살아있는 나무겠습니까? 나무에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심장이 없는 거랑 똑같은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일 뿐이지. 실상에 밝아지는 것이지 생각을 없애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 많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생각에 장애가 없어.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그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수행해야 돼요. 저는 수행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자꾸 수행해야 돼요? 물어보죠. 수행이라는 거 일단 지워버리세요. 수행해야 돼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수행해야 돼요? 이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야 됩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럼 왜 수행을 해야 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알아채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니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없다고 된지 알았어요. 없는 것도 없죠. 없다라는 여기에 뭐가 없는 게 있습니까? 없는 것도 없죠. 물론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공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난 분별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 밝아야지 수행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하는 게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수행이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닦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닦는 거잖아. 닦을 숫자. 닦을 먼지가 있다는 거고 닦을 때가 있다는 거, 오염된 뭐가 있다는 전제를 깔아야지 수행이 가능해. 있어야지 닦아낼 거 아닙니까? 이물질이 있어야지 이게 닦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모르게 때가 있고
때를 닦을 내가 있어. 벌써 분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입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닦아도 항상 두 개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날 수행해도 안 되는 거야. 불이법에 어떻게 그렇게 해서 개합을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다 먼지를 일으키고 때를 묻히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는 뭐냐면 더러운 걸레로 이 테이블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닦는 거랑 똑같아. 그럼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더러워지잖아요. 어떤 더러움? 깨끗하다는 상만 덕지 묻는 거야. 그게 더러운 거예요. 상은 다 이름일 뿐이라고 그냥 그거 맨날 절에 가면 그거 외우면서 그거 진짜 뜻도 모르면서 깨끗하다는 상으로 오염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오염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그것도 경계라고. 그러니까 닦는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닦는다 하면은 닦을 내가 있고 닦을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이걸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분별이라는 거 아시겠죠? 둘이잖아요. 주객이 벌써 분리가 됐잖아요. 그럼 벌써 더러움 속에서 깨끗하게 씻고 있다고 자기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오염만 계속되는 거. 뭐에 오염돼? 닦는다는 오염.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이거 하나인데 예. 평상시에 제가 이제 생각이 떠올라서 또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할 때는 이미 그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네, 맞아요. 어떻게 예. 이 자리를 갈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쭉 가는 과정에서 생각을 하는구나, 궁시렁 되는구나, 그러면 궁시렁 되는구나 할 때는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일어날 생각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 이거 뭔지 아시겠죠? 이 자리가 뭔지 얼마나 되셨죠? 이 공부 요거 와닿은 지가 얼마나 되셨죠? 작년 9월이면 1년 정도 됐으면 이제 챙길 시기는 지났어요. 챙길 시기는 지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내면화가 되어 가는 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매 사에 챙기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요 맛을 보기 때문에 이 일없음의 감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해지면 챙기면 돼요. 불편해지면. 그거는 뭐냐면 불편하지 않다는 건 아직 망상 경계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생각에 머무느냐 머무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이 어느 정도 감각이 생기면 이 일없음의 감각이 생기면 이게 먼저 알아요. 그래서 망상에 떨어지면 뭔가 불편해져. 떨어지지 않으면은 뭐 법이니 뭐니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일어날 때마다 막 체크하고 점검하려 하는 게 오히려 공부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거든요. 의식을 생각을 자꾸 고양시키고 그게 더 힘들게 하는 공부니까 이건 머리는 점점 덜 써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그럼 뭐냐? 이제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어도 돼요. 일상생활 하는데. 스스로 믿는다는 게 어떤 문제가 생활에서 배부됐을 때 예. 예전에는 이제 생각을 넣어서 막 싸우고 막 분별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예. 설득을 듣다 보니까 예.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지표만 보고 제가 말을 하자면 빠져있는 거리감. 네, 이게 딱 동일시돼 있다가 밀착돼 있다가 이렇게 틈이 생긴. 예, 좀 이렇게 바라보는 쪽에서 예. 하게 되더라고요. 일어난 마음에 어떤 파동이 안 일어나고 예. 그냥 저렇구나 이러면서 예. 제가 지켜보는 예.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내 자리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예. 의구심도 들어가는 그런 게 오는데 그건 뭐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충분히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게 너무 밀착돼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경계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런 식의 삶을 살아본 적이 않았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떨어져 나가요. 이게 원래 이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부여한 어떤 일체감이고 존재감이었지 마음이 떨어지면은 이게 위력도 사라지죠. 이 경계의 힘도 사라지면서 훨씬 가벼워지고, 좀 뭔가 삶이 무게가 이렇게 딱,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부여한 무게예요. 밖에 있는 무게가 아니라 그런 식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뿐이라는 거. 이게 와닿습니까? 이게 아 와닿았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부를 법문을 꾸준히 들으시고. 네. 그러니까 요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는 불편해지면 환기시키는 거. 불편해지면. 그럼 선생님 불편해졌지만 일단은 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해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해소를 하나요? 아니 근데 이게 환기가 되면 놓여놔요. 이 환기가 되면. 그 구속력이 확 떨어져 버리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기 어떻게 이게 이 공부가 왜 다른 공부와 다른 점이라는 건 뭐냐면 스승을 만나게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스승은 밖에 있지 않아요. 진짜 스승은 자기 자신이고 자기 본래가 이게 진짜 스승이에서 여기에 이제 불을 밝히면 이 불빛이 망상의 어둠을 이렇게 밝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불을 계속 밝히다 보면 이게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못 봤던 분별들도 보이고 보여야지 여기서 그 구속에서 풀려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자기 스승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 많이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좀 성숙했다는 건가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고 떨어지면 잘 보여요. 동일시했던 데서 떨어져 있다는 거고 잘 보이면 거기서 이제 노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상해요. 체험하고 나서 아우 내가 이렇게 망상이 많았나? 내가 이렇게 분별 망상이 많았나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그거는 원래 많았어요. 예전에는 볼 눈이 없었던 거지. 원래 많아요. 원래 그만큼 많아. 근데 그거를 내가 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는 거지. 이제 볼 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봐야지 거기서 벗어나게 되거든. 망상임을 알면 그게 곧 각이라 원각경에 나오잖아요. 환이 곧 환임을 알면 곧 각이라. 모든 것에 실체가 없다는 거가 예. 딱 바로 이렇게 예. 했을 때 예. 느껴지는 게 예. 어제 나하고 예. 오늘 나 많이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다고요? 그런 게 그렇죠. 그런 변화가 오죠. 그리고 뭐 길게 보면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너무도 다르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그게 반드시 동반이 돼요. 이 체험이 오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뭐 욕구가 정말 안 일어나는 그게 예.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혹시나 또 모르니까 아직은 자기가 이게 미지 세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또 잘못된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할 때 토끼는 자기가 잘한다고 자만해서 나무 그늘에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제 역할은 빨리 일어나 여기 머물지 말고 여기 주하지 말고 빨리 지나가 깨어나 이 역할이거든요. 경계에 머문다는 거는 다 경계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 경계에만 머물지 딴 데는 못 머무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수행 단계를 안 거치고도 이렇게 깨달으셨어요? 보살님이 말하는 수행의 정의가 뭡니까? 제가 말하는 그 수행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아니 그거는 조작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니까 빨리 했죠. 아니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요것이 자각이 되면요, 내가 알아차리지 않으려 해도 잘 보여요. 아까 망상 잘 보인다 했죠.
저절로 그러니까 여기에 눈이 열린 거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이게 시만이 열린다 하잖아. 마음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내가 안 볼라 해도 잘 보여. 보이니까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습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공부에 잘못된 습관. 그러니까 잘 못하는 공부 방법을 지금 오히려 공부가 안 되는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니, 시간이 근데 지금 잘못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그 자체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쌓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그동안에 어떤 수행을 하셨어요? 알아차림 수행? 가능성을 했어요. 가나선? 네. 가나선인데 왜 그 알아차림이 나오죠? 그 먼저 알아채는 공부를 하다가 네. 그 수불 스님한테 아, 수불 스님.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요거 막 했겠네요. 그래 체험이 왔습니까? 네, 왔었어요. 근데 왜 뭐가 문제죠? 그런데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더니 또 들어오는 거야. 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하던 그런 공부 방법은 잊어버리세요. 제대로 하시려면. 그거는 아마 10중 8구 노력이 가미된 걸 거예요. 이제 수불 스님한테 공부를 하면서 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짓고 나서 보니까 네.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네. 지금은 깨닫지.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공부거든요. 내면에 일단 이게 드러나는 건 사실 좀 처음에는 힘이 든데 생각이 자꾸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이게 드러나고 자기 스스로가 이 자리가 자각이 되면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내면의 스승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게 드러나야 된다 하는 거는 자기 진정한 스승을 진정한 스승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밝혀지면 이거에 전부 믿어버려야 돼.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쉬고 공부라는 이름으로 하는 건 다 쉬어버리고 그냥 이거에 의지해서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마음 가는 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원하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뭔가를 하면은 오히려 이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순간순간 자각이 되고 그다음에 나의 판단, 법은 이런 거야. 고요해야 돼. 지켜야 돼. 그게 망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그냥 여기 순종하면 돼요. 순복. 계속 들어오는 게 나의 판단.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들어올 수 있죠. 우리가 습관화됐기 때문에. 그 믿으면 안 되지 그걸. 나의 판단. 아, 또 망상이구나, 한망상이구나 이렇게만 봐야지. 불편해지는 거. 이런 거. 불편해도 딴 데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걸 피하려고도 하지 말고 취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래 스스로를 믿고 여기 이 자리밖에 진실한 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수불 스님의 말씀이든 부처님의 말씀이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건 요것밖에 없거든요. 변함없는 것도. 뭐 변함없다 해서 뭐 영원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이 허공성이 영원한 거예요. 이 텅 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원한 거지 영원하게 목숨을 이어갈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음 이것이 절대성이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렇게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요거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다 그 나머지는 다 분별 망상이고 무상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림자가 아무리 그 뭐 저기 100층 건물을 지어봐야 그건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라 이것만이 진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법에 밝아지면 돼요. 법성에. 안목이 열려버리면 돼요. 지혜가.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는 쪽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이게 공부를 하는 건가 마는 건가? 제발 좀 내 판단대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 아침에 그뭐 밴드 망상 초월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누가? 밴드 올렸었는데 제가요? 제가 올렸던 그 저는 못 읽어봤는데. 뭘 어떤 뭐 지금까지 예. 이 내가 한 생각이 예. 착각에 의해서 예.
이런 거 했는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예, 찾을 수가 없고 예, 생각을 해도 생각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쭉 해서 어느 순간 이게 다 현재의 모습은 예, 내가 영화관을 보면서 내가 보면서 화면이 있었어요. 예, 다 끝나고 화면만 남았어요. 예, 일단 다 끝나고 예, 그 화면만 남듯이 예, 나도 이 본래 성분만 이렇게 예,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 애고 이것들이 다 작동하다가 예, 다 끝나면 예, 나는 사가지고 그냥 본래 성분 돌아가는 거다. 예. 라고 그렇게 내가 올렸어요. 그것이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망상이죠. 우리는 그럴듯한 그림에 제가 가끔 이제 올리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은 사실은 잘 못 봐요. 이렇게. 근데 횟수, 올리는 횟수, 반복적인 언어. 그래서 아, 이분은 아직 언어, 말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망상 개념에서 자유롭지 못하구나라는 거를 느끼는데 그 그림을 찢어버리세요. 영화관에서 영상이 상영되고 나중에 바탕만 남고 뭐 욕구가 없더라.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것에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싹 쥐어버려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잘 속는 법상이라는 거예요. 법상. 그거는 그 자체가 그 지금 의미화되고 뜻이 되고 그랬죠. 그거 망상이에요. 그거 망상. 법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법상이 뇌리에서 떠돌고 움직이고 자리 잡는 것이 아주 오래 가요. 근데 이 법상이 사라져야지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생각이 내가 머리에 남아있다 그러면 아, 이것도 공부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 생각을 자꾸 딴 사람한테 주입하는 것처럼 그게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실로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에 빠진 거예요. 상에. 특히나 거사님들은 그런 상에 아주 잘 빠져요. 아는 게 많고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림을 아주 잘 그려. 그리고 자기가 그 그림에 속아. 네. 아주 그럴듯한 그림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다 그림일 뿐입니다. 그걸 자꾸 마음속에 담아두면 계속 거기 맴돌아 앵앵 머릿속에 맴돌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